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다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사순절을 맞아서 7가지 죄악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고, 신원하 교수님의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탐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라는 유명한 말로 1992년도에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제임스 카빌이 한 말입니다. 그는 더 갖고 싶어하는 욕망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투표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으로 판단했고 이것은 적중했습니다. 탐욕은 어떤 이데올로기보다 강력한 동기이며 우리의 정치, 사회 전반에 뿌리내려 있는 죄의 모습입니다. 돈만 있다면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는 마음은 우리 사회 전반에 폭넓게 퍼져 있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돈은 안전한 장소에서 좋은 의료 여건을 우리에게 제공하며 사회적 지위와 사람들의 존경, 힘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돈은 우리의 자녀가 좋은 교육의 여건과 인류 선생님을 만나 지도를 받을 수 있게 하며 심지어 돈은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까지 합니다. 돈으로 만들어져 있는 삶의 안정감 가운데서 우리는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열망을 부끄러운 것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공공연하게 부자가 못 돼서 아쉬운 것이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유한 삶만을 살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얻고 싶어 합니다. 저는 말씀의 기준이 가르치는 것은 돈에 대한 현대 사회의 많은 이야기들과 다르다는 것을 직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도사 에바그리우스는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끌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하며 시험한 것에 대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을 겨냥하여 예수님을 유혹했다고 해석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재물에 대한 욕망으로 유혹했다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탐욕으로 유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선지자 발람은 많은 돈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을 범죄의 유혹 가운데 빠뜨리는 책략을 제공합니다. 그가 이 땅에서 부요함을 얻었지만 영혼과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심판자이신 그분 앞에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아간은 여리고성에서 취한 탈취물의 일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에게서 제물을 받아서 저주를 받고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신약 성경으로 오게 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소유를 판 일부를 숨겨두고 성령님을 속이려 한 죄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건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신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파멸과 멸망의 길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이 나쁘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돈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돈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데 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우리의 열망, 물질을 소유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은 때로 뒤틀려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비춰보아야 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라는 질문을 던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자신의 책에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탐욕의 영의 행동 수칙은 스스로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게 눈을 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탐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자신이 탐욕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7대 죄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모든 세미나 가운데 사람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지만 탐욕에 대한 세미나만은 매우 적은 사람들만이 참석해서 들었다라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정욕을 가지고 있고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이 문제들을 다루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스스로가 탐욕스럽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탐욕을 다루려고 했던 사람들은 매우 적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그 자유함과 진리 가운데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그 삶의 역사들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돈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탐욕은 만족을 모르는 재물에 대한 욕구를 의미합니다. 수도사 에바그리우스는 강물이 모여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만 결코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탐욕도 어떤 것도 만족시킬 수 없는 바다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늘 조금만 더를 외치고 이제 그만이라는 말을 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24시간 편의점의 대표 업체인 세븐일레븐은 이런 탐욕적인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1927년 미국 달라스에서 처음 문을 연 이 편의점은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방침이었던 아침 7시에서부터 밤 11시까지 영업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로 인하여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1962년부터는 아예 24시간 내내 문을 열기로 하고 무한 영업으로 확대 전환하였습니다. 밤잠을 자지 않고 영업을 하여서 돈을 벌겠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끝을 모르는 욕망이 어디까지를 향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단테에 따르면 탐욕은 사회적 부패와 폐해를 낳는다는 측면에서 탐식이나 정욕보다 더 악한 죄로 간주했습니다. 그는 탐욕이 남과 나누려 하지 않은 인색함과 오직 자신만을 위해 흥청망청 소비하는 탕진이라는 양명성을 지닌다라고 말했습니다. 탐욕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제한하고 도박이나 투기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분별력을 잃게 되고 이웃의 재산이나 친구의 배우자까지 자기 소유로 삼고 싶어 하기에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이에 대하여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6세기의 그레고리우스는 탐욕이 배신, 사기, 거짓, 위증, 불안, 폭력, 냉담이라는 7달을 낳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무력에 사로잡히게 되면 회사나 국가를 배신해서 기밀을 팔아넘기는 배신을 하기도 하며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기도 합니다. 사기를 쳐서 남의 재산을 취하기도 하며 영향력 있는 자리를 이용하여서 뇌물을 받기도 합니다. 무력에 이끌릴 때 우리는 조바심과 초조함이 커집니다. 욕망이 강할수록 타인에게 베풀기가 힘들어지며 무정하게 됩니다. 아퀴나스는 이 땅의 물질 때문에 영원한 것을 멸시하는 것, 곧 하나님에 대항하는 죄가 탐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에베소서 5장 5절에서도 탐하는 자가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하면서 탐욕과 우상 숭배를 동일시합니다. 돈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우리 존재와 삶을 지탱해 주기에 인간은 그러한 돈을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돈은 평안과 안전감을 주고 미래를 보장해 준다라는 이 표현은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돈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쉽게 해결해 주는 편리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돈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돈과의 깊은 애착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갑니다. 에바그리우스는 탐욕이 남은 긴 노년기, 일할 수 없는 상황, 예측할 수 없는 흉년, 질병, 빈곤에 쓰라린 현실, 필요한 것을 남에게 의지하게 되는 처참함에 대한 근심을 조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돈이 더 많을수록 인생은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돈은 우리에게 근원적인 안정감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돈을 소유함과 동시에 그것을 잃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다가오게 되면서 이것은 잠재적인 불행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있고 이 잠재적인 불행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돈에 대해서 더 집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돈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안정감은 거짓 안정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며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재물로 안전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은 더 많은 재물을 쌓아야 한다는 불안감과 목마름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의 삶은 우리의 삶의 안정감이 돈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과정입니다. 돈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반석이 되시고 주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우리의 장래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 믿는 자의 삶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진짜 불안감은 재정에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우리가 불안감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근원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영원하신 분,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으며 삶과 죽음을 넘어서까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좋은 분이셔서 우리의 필요들을 아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 안정감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돈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줍니다. 탐욕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와 세상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로 다른 일을 규정합니다. SNS를 통해서 여가와 삶의 질에 대해서 자랑하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부추깁니다. 상대적 박탈감과 우월감을 오가면서 우리는 더 좋은 소비와 소유를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욕구에 사로잡힙니다. 어떤 차를 타고 있는지, 어느 동네에 사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를 통해서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소비주의 사회 가운데에서 형성되어져 있는 문화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그 자리에서 발견하게 만듭니다. 더 이상 소유는 물건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정체성이 되어서 탐욕을 단순히 소유의 문제로 치부한다면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 탐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에 저항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남들만큼 누리지 못함에 대한 수치심과 당혹감을 견뎌내지 않고서는 탐욕의 문제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소유만이 자신을 증명한다 말할 때 우리는 인간관계마저도 우정을 나누거나 친분을 나누고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을 결성하는 데 그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가졌지만 이웃으로부터 격리되고 소외되어 갑니다. 많이 가질수록 신뢰하여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은 그만큼 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서 아굴의 잠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은 자신이 빈곤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요함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라는 확신 가운데 자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가난함과 부함에 이르는 모든 것들을 경계하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으며 가난함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삶이 자신이 원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나의 재정적인 상황을 통제하여서 내 삶을 통제하는 것보다 아굴에게 좀 더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유사한 고백을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자신이 가난함에도 부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믿음 가운데서 배웠다는 겁니다. 돈이 나의 정체성들을 형성하여서 가난할 때 빈곤하고 추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부함으로 말미암아서 교만하고 자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 삶 가운데 정체성이 되는 것이 바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레고리오스는 탐욕을 하나님을 떠나 참된 내적 기쁨을 상실한 인간이 끊임없이 대체물을 찾는 반작용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기를 원하는 작용이 탐욕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돈을 의지하거나 돈이 나에게 주는 정체감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발견된 그 정체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셨으며 그분이 우리의 삶을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그 존귀함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만족하기까지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유하길 원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되시고 그분이 만족감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 전까지 우리는 다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저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딱히 크게 겪지 않으면서 대부분의 삶의 시간들을 지나왔던 사람입니다. 목회자가 되고 나서 그 세입자가 되면서 이 돈이 없다는 게 때로 얼마나 그 사람을 초라하게 만드는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때로 돈이 없다는 것이 스스로의 삶을 초라하게 만들고 강자에 대하여서 부유한 사람에 대하여서 분노의 마음을 품게 만들고 피해의식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이 돈이 우리 삶 가운데에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모멸감과 수치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돈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하신 그 가치를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삶의 두 갈래 길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증명할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통하여서 나의 삶을 증명할 것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삼는 것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탐욕에 벗어나기 위하여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이 갈수록 우리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닥쳐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과학자들과 가장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수십 년 내에 이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인류가 심각한 위험을 겪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핵심적인 요인을 탄소 배출량에서 찾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증가하는 것들은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모든 행위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는 팬데믹 상황을 지나가면서 여러 산업시설이 멈추고 경제적인 순환이 마비되기 시작했을 때 환경이 회복되는 것을 이미 직접적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기후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인간이 덜 생산하고 덜 소비하며 덜 탐욕적인 삶의 방식들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단순히 개인의 윤리로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인 위기를 마주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탐욕을 그칠 줄 모릅니다. 오늘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경제를 운영해야 하기에 이 생산의 고리들을 결코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더 많이 벌목하고 더 많이 자원을 캐내고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유익과 내가 누리고 있는 안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비극적인 파멸을 예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고와 소유해야 한다는 강박을 넘어서 단순한 삶 가운데에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소비 문화와 다른 단순한 삶 가운데에 있는 만족감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교회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욕망을 자극하고 더 가지지 못한 것을 향한 끊임없는 갈증은 새로운 불만을 낳으면서 이 끊임없는 굴레를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믿는 자들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자족하고 더 많은 소비가 더 많은 행복을 보장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한 분이시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통치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나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탐욕은 이웃에 대하여서 무정하고 무관심하게 합니다. 탐욕은 재물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지도 마음에 담지도 못하게 하며 자연히 가난한 사람에 대해 무정하게 만든다는 평가가 저는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 장로님에게 들었던 지혜가 저에게 매우 인상적이어서 수년 동안 기억하게 되었는데, 재정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잘라내는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장로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쓸 것들을 다 쓰고 우리가 누릴 것들을 다 누리고 그것이 남는다면 누군가를 돕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유의 일부를 잘라내는 결심을 하지 않고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같은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나의 것을 내어주거나 손해를 감수하지 않고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탐욕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을 잘라낼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잘라낼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는 목사지만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근심합니다. 장래일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40살이 다 되도록 저축하지 않고서 장래일과 아이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근심 때문에 어떤 방식의 삶을 사는 것이 다음 세대의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 또한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 많아서 저도 돈 걱정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기를 구하면서 제 마음속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 돈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탐욕은 더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지만 하늘의 보화와 부귀를 누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늘의 영화로움을 포기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난하게 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요함을 누리게 하셨고 이 부요함을 누리게 함을 통하여서 생명과 기쁨과 평강과 만족과 감사의 삶들을 우리 삶 가운데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주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6장 8절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 가운데에 빈곤함을 각오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주시길 원하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가운데에서 우리의 불안감과 근심과 염려와 탐욕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루기 시작했을 때 하늘의 부요함들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며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안정감 되시고 우리의 정체성 되시고 우리의 감사와 자족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들을 자족하게 되는 것, 그분이 우리의 삶을 더 주장하도록 하는 것, 그분 안에서 더 안정감을 누리는 그 평강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